가나안 로드맵 여호수아서 세 번째 말씀, 오늘 시리즈 말씀인데요. 사실 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2장 전체가 한 사건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부인 다 하지 않고 전반부 14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절까지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는데요.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는지, 여러분, 라합 이야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고 쉬운 얘기고 흥미롭고 간단해서 많이들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배경 설명은 제가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성, 오늘 보니까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그 작업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정탐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노이로제처럼 떠올리시는 딱 단어가, 그 사건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스라엘도요, 이 정탐꾼 하면 노이로제가 걸려요. 우리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왔던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여리고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했던 12명의 정탐 사건이죠. 12명 중에 10명은 못 들어간다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 하시지 않았느냐. 들어가자 하죠. 여러분, 12명을 보내던 120명을 보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20명의 믿음 없는 스파이보다 그냥 2명의 믿음의 스파이가 훨씬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0명의 믿음 없는 교회의 성도와 10명밖에 안 되는 믿음이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그 교회, 어디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역사를 하실까요? 10명의 믿음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칭찬할 때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을 지킨 걸 칭찬하시고, 많이 있다고 뭐 했다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들이 없습니다. 믿음. 30명의 믿음 없이 안 된다, 못한다, 없다 하는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3명밖에 없지만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3명만이라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여전도의 성교회를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어떤 곳에 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거냐 이 말이죠. 과거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실패의 경험이 있었죠. 10명, 100명 보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일찌감치 경험을 했습니다. 리더자는요,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 없이 쓰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해본 리더자가, 그래도 실패를 또 똑같이 하면 그 문제 있는 리더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약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실패를 비켜가고 승리의 비결을 익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리더자가 좋은 리더자인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혼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들한테 이거 이렇게 했다가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얻은 것도 많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 득이 안 되는구나. 실패도 경험해 봐야 돼요. 뭔 얘기하다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 좋은 사람을 보냈을까요? 2명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 보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 보냈겠죠. 당연하죠.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와서 보고 해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2 사람을 보낸 것은 굳이 성경이 얘기 안 해도 믿음의 2 사람을 보냈구나 알 수 있죠. 예전 10명은요,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안 간다,
그 얘기만 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된다, 믿음의 얘기만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은 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돼, 나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 없는 불신자들은 이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해봤자 없다 이러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툭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나는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습니다. 부부 금술 실력도 없습니다. 근데 다 없습니다. 그들 자신을 봤을 때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네가 의인이라 칭함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덧입혀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전투력, 실력 있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계략같이 뭐 이게 있습니까? 다윗이 갖고 나간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만군의 왕,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승패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 믿음. 나는 나를 자꾸 고백하고 나를 믿고 있느냐, 내 실력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엎드리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어로 삼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건 실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죠. 기도 실력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 실력을 뽐낼 필요 없습니다. 찬양 실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또 옛날에 몰랐는데 이걸 또 깨닫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추진하는 모든 것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역사를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만남이 있었죠. 그러면 만남을 준비하고 만나게 하시는데 오늘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약 2-3만 명이 살고 있는데 독특한 것은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그 성은 지금 성벽이 2개라는 거예요. 이중 성벽입니다. 두터운 성벽이 2개나 있어요. 하나 치고 들어갔다고 무너뜨렸다고 이길 수 있는 성벽이 아니에요. 내벽, 이 안쪽에 있는 하얀데 이 내벽과 내성은 고위 관계자들과 부유층들이 거기 안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빈곤한 자들, 소수 계층들이 저기 바깥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싸와 아싸가 그대로 구분되는 거예요. 인싸, 우리들끼리 끼리끼리, 아싸 밖에 외진데 딱 구분이 돼 있는 세상 그대로입니다. 여리고성. 적의 침입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외성에 있는 자들, 총알바지들입니다. 너희들은 죽고 시간을 끌어라 하고 저기 있는 거죠. 오늘 이 라합이 내성이 있었을까요? 외성이 있었을까요? 외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추측으로 봤을 때. 오늘 왜 성경에 보니까 그를 정탐꾼을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줄을 타고 내릴 때도 외성이 있었기 때문에 줄을 타고 내렸다. 사실 벽에 붙어 살았답니다. 여기 원어적으로 봤을 때 성벽 위에가 아니에요. 위에 성벽 위에 14절인가요? 거기 그렇게 나오는데 성벽 위가 아니에요. 성벽에 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가장 먼저 죽게 될 운명 같은 그 여인이 바로 사실 라합이었어요. 가장 먼저. 그 또 이 여인의 출생이 나오죠. 기생이라고 나오죠. 매춘부입니다. 요새 많은 학자들이 이걸 성경을 풀이하면서 무슨 여인숙집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좀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대로입니다. 원어 그대로 이건 매춘부 창기입니다. 그 전에 어디죠? 그 유다가 다마라고 그런 음행을 하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그 몸을 파는 여인.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였잖아요. 그 며느리 그 길에 다니는 그 여인을 칭할 때도 똑같은 말을 써요. 그리고 이 기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넘어오면 이게 포르네라는 말인데 이게 오늘날 영어로 포르노가 되거든요. 포르노, 몸을 파는.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성경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기생 맞아요. 창기, 몸을 파는. 그런데 정탐꾼이 은밀히 여리고성 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죠? 들켜버립니다. 정말 허술하죠.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리나. 그만큼 그 안에 아주 첩보 보안이 철저했던 것이죠. 첩보원들이 들이닥치고 라합은 이미 당황하지 않고 이미 정탐꾼을 숨겨둔 상태입니다. 그는 이미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로 얘기했다. 또 이런 사실 제가 이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거 이게 쉬운 내용 같지만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거 되게 의문 나는 점이 7가지 이상이 나와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정탐꾼을 숨기고 그 라합의 도움으로 결국 정탐꾼은 발각되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이 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밤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이 대범한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건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라합과 정탐꾼의 대화와 약조에서 그 여인이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핵심이 뭐냐?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첫 번째 핵심.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라합에게 다가올 현실과 그 운명을 직시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직시하게. 다가올 형편과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직시하게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말하되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땅이 이미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넘어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 10절 여기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이런 무슨 말이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그것을 그냥 웃기고 있네라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자기 민족도 곧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멸망할 것을 그는 직시했다는 것이죠. 직시란 여러분 어떤 대상과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을 직시라고 한다고. 직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오늘날 TV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기상 뉴스를 보면은 그 막을 수 없는 현실과 운명을 위해서 직시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직시가 필요해요. 직시. 시험 기간 다가오면요, 학생은요 시험 기간 다가옴을 알고 시간이 얼마 없음을 직시하고 더 집중하고 그리고 공부해야죠. 대비를 해야죠. 시험을. 여러분 독감주의보가 뜨면 그러면 건강관리 해야죠. 직시하고 마스크 쓰면서 건강관리 해야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에게 흐르는 저기압에 대해서 직시를 해야죠. 무덤덤하게 오늘따라 아내가 이상하네. 저기압이 흐르네. 저기압가. 그러면 평소보다 대화를 좀 상냥하게 하면서
대비를 하고 다가올 풍파를 대비하고 순풍으로 갈 수 있도록 직시를 해야죠. 남편이 갔다 와서 오늘따라 퇴근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면은 직시해야죠. 오늘따라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남편분은 선하시고 직시해야죠. 이걸 직시라고 한다고요. 다가올 어떤 일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 피할 수 없는 다가올 현실과 운명을 직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미래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라합을 죄악의 도시에서 덤벙 생각 없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능력과 역사와 행보를 직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똑같이 보고 드려야하는데 그런 대답이 이따가 달라요. 즉시 가볍지 않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말라버리시고 두로와 시돈 왕 그 거인족들을 다 쓸어버리신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두려운 신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직시하게 합니다. 현실을 직시함으로 살아계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라합이 믿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은혜를. 그래서 첫 번째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직시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라합에게 베푸신 은혜는 현실을 직고하게 했습니다. 직고, 따라합시다. 직고. 원고, 투고, 쓰리고가 아니라 직고. 자, 외우기 시키려고 제가 별걸 다 하죠. 라합을 할 때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이걸 받은 거예요. 어디서 제가 진짜 묵상하고 받은 건데 이렇게 해서 딱 라합에 오면은 이런 믿음, 우리가 라합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내 옆에 집사님이나 옆에 성도들을 보면서 내 신앙이 크니 작니 우월한지 작으니 그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위 사람들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의 사람들과 비교해야 될 점 있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내가 어떤 목사님보다 내가 신앙을 잘하는지 목회를 잘하는지 지금 그거 볼 때가 아니죠. 항상 성경을 마주보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이것과 비교해야죠. 비교해 나를. 여러분 꼭 그런 신앙, 건강한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흠 많은 사람 옆에 사람들 자꾸 비교하고 그 사람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건 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두 번째 직고 현실을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직시한 이후에 거기만 있으면 안 돼요. 직고하게 하셔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본문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는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 죄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여인이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구나. 여러분 라합이 사는 여리고에 신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나를 살려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직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직고란 뜻 한마디로 무엇이냐? 나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 가정, 우리 이 민족은 소망이 없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는 소망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직고입니다. 그 직고를 거쳐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겐 소망이 없다.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다.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직감하고 직고해야죠. 그래야 살 길을 찾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과 간청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해야 살아야겠다라는 간청. 여러분 요새 보면은
점점 갈수록 요새 어른들이 자꾸 라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수록 사회가 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우리 그 하늘이 아이가 선생님께 그렇게 그 항상 하늘에게 그 얘기 했다잖아요. 그 아빠가 하늘아 항상 이 땅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딱 두 사람은 꼭 믿어야 돼. 또 꼭 어려운 일 있으면 두 사람한테 가야 돼. 엄마 아빠에게 와야 되고 또 하나는 선생님에게 가야 돼. 선생님은 너를 꼭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고 그럴 거야. 그랬는데 그 선생님에게 이런 참변을 당할지. 여러분 요새 뉴스 보니까 우울증과 심신미약자들이 그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진단돼요. 심신미약자들이 어디 있냐? 특별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다 심신미약자들이지. 우리 다 쓴뿌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심신미약자들입니다. 안 건드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심각한 상황을 안 만나서 그렇지. 우리 다 심신미약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심신이 그대로 우리 쓴뿌리로 썩어가고 미약한 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심신미약자. 누군 심신미약자 우리 형벌을 줄여주고 그러면은 나는 심신미약자 아니라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네가 죄다, 네가 문제다. 따라합시다. 내가 심신미약자다. 내가 우울증 환자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멘.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로 언제든 우리는 심신미약자 티가 확 드러날 수 있어요. 제가 요새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원래 미약한 사람입니다. 무서워지고 악해지는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직고해야죠. 직시하고 직고하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끝내야지. 이제 라합은 마지막 뭐냐? 직청합니다. 직접 청합니다. 즉 간청을 하는 것이죠. 이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그 다음 마지막 수순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간청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나 좀 살려줘라. 내가 너희를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헤세드 이제 선대가 나온. 그다음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줘라. 아멘. 아멘. 간절한 구원을 호소하는 이 라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이 여인을 여러분 사실 이 정탐꾼이요 가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갔나 싶어요. 왜 갔나? 뭐 가서 뭐 첩보를 알아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다음 주에 그냥 오지만 돌아와요. 그냥 하나님이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족을 구원시키고자 첩보원 두 사람을 보내고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우리가 영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삶 가운데도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직시하고 이러다가 쓰러지겠구나.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러다가 환난의 풍파가 오겠구나.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은 사실 들음으로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여인에게 복음 중에 복음, 은혜 중에 은혜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 중에 가장 염려되고 안타까운 성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런 말씀들이 막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융합하고 신약성경 말씀처럼 믿음으로 융합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여기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러고 마는 것처럼 나중에 환난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봤을 때마다 이 아이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부모가 기도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 막 심각한데. 그래서 권변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같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다가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는데 집안이 엄청나게 큰 응환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런 가정들을 내가 보면서 직시하고 직구하고 하나님께 직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직구하지 않을까? 왜 직청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했다는 거 하는 것은 이미 내 상황을 직시했다는 것이고, 이미 어찌할꼬 내게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을 거 이 직구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다른 거 다 놓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어떤 조건과 형편을 따져서 기생과 같이 나 추하고 어떤 조건이 없는 나인데 기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일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한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가올 여러 가지 풍파와 안 좋은 기류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직청하고 은혜로 간청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깨달은 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깨달은 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라합이 자신의 이런 비굴한 삶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살진 않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서 이렇게 태어나고,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비굴한 삶으로 살도록 그냥 내비두지? 몸이나 파는 이런 더러운 삶으로 살도록, 부끄러운 삶으로 살도록 자기 삶을 한탄하고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그러면서 많이 원망하면서 살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으로 되짚어 보니까 차라리 이 여인이 기생이고 그 마음이 간절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보니까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이 여리고 성의 왕의 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라합이 만약에 여리고 성의 황제의 부인이었으면, 떵떵거리며 사는 이 여인이었으면 심판의 날 이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 가족도 다 죽고. 그러나 되짚어 구원 받고 나서부터 되짚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인의 삶을 돌아보면 이 여인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내 삶이 한탄스럽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속에, 사랑 속에 보니까 이때 이 여인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만나고 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제 구원과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처지였지? 왜 그런 삶이었지? 나는 왜 되게 똑똑하지 않고, 나는 왜 우리 가정 삶은 왜 이랬지? 라고 되짚으면서 그때 당시에 봤을 때 한탄스러웠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되짚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 형편을 그렇게 두신 것이 내가 구원받는 최적의 환경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봤을 때 나는 왜 이러지? 특히 우리 청년들 자책할 수 있고, 우리 민족 왜 이러지? 뭐 하지? 하겠지만 항상 어렵고 위태로울 때 우리는 구원을 호소하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에 접목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귀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한번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